여러분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인데요. 이 사도행전 9장 안에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당대 최고의 스승이라 일컬어지던 가말리엘의 제자,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또 율법과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열혈 청년이었고, 또 대제사장도 인정한 차세대 지도자. 그는 정통 유대교에 불순했던 세력들을 박멸하는 데 앞장섰는데 유대 공회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 일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도 그랬죠.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투석형을 집행할 때 이 투석형 집행하는 이들은 혹시라도 자신의 옷에 피가 튈까 옷을 벗어서 뒤에다 두었는데 젊은 청년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처형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서 이 사도 바울이 처형의 조력자가 아니라 박해의 앞잡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게 살기가 느껴지십니까? 그는 기꺼이 처형하는데 찬성 투표를 하였고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여러 번 형벌하여 그들을 때려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누구를 모독하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게 모독하게 하는 말을 강제로 하게 했던 이가 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이제 공문을 받아서 저 북쪽 시리아 다메섹 회당으로 찾아가는데,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이들을 찾아가는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으로 가던 길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호련히 생각지도 못하게 하늘이 열리고 빛이 쏟아졌어요. 그 빛이 사울에게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빛이 환하게 사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빛이 확 비추고 이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가정에서 사울로 불렸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울은 사울로 불렸습니다. 헬라 이름이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울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 구하였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호명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호명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호명하시면 그 이름대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그의 이름을 호명하시는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는 인간의 열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되는가 안 되는가를 봐요.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이어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이 주님의 말씀도 좀 이상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가?
여러분, 이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박해한 적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박해하는 교회하고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도를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다메섹 교회를 해하는 것을 주님을 해하는 거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당하는 모욕과 핍박, 저 하늘에서 그대로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가? 왜 교회의 구성원을 지체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건 단지 비유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바울은 알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교회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로구나. 교회의 시련과 아픔이 그분의 시련이고 그분의 아픔이구나. 영롱아 영롱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아프게 하느냐?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영롱아 영롱아,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무관심하느냐? 여러분,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관심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들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환한 밑에 둘러싸여서 그분의 소리를 듣는데, 이 소리는 그가 박해했던 이들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십자가 처형되고 난 다음에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호황되게 들렸는데, 쟤들 미친 거 아니야? 손가락질하면서 들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소리를 또렷하게 사울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말이 들렸던 이때 그가 그토록 신봉하던 가치 신념, 그가 열정을 그동안 쏟아부었던 그의 과거가 단숨에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께서 살아계셔요. 여러분,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경험과 이성의 통제를 받던 합리적인 나는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공을 넘어선 분이 여기 계신데, 이게 환시나 환청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계시하시는데, 명료하게 나의 이름을 2번 이상 불러주시는데, 당신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려주시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임재와 현존은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방식들이야 많이 다르지만, 다 다르지만, 어떤 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중에 우리 주님을 뵙고, 어떤 이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호명하는 소리를 듣고, 어떤 이는 특별한 꿈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누군가의 울부짖는 소리에서 그분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여하간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예기치 않았던 만남은 한 사람의 중심 신념을 깨뜨려요. 그리고 이제 그로 다른 세계, 아니 다른 세계가 아니라 진짜 세계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세계가 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세계. 이 세계를 알고 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면 만남 이전으로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만남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지 않을래야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 우리 주님과의 생생한 만남의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면 고생길 가는 거 아니야? 주님 부르심 받고 주님 만나면 선교사나 목회자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비장한 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만나고 나면 부활하신 분, 살아계신 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길, 첫 테이프를 끊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을 까닭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름까지 불러주시면 더 좋고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 하나로 사도 바울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행할 것이 있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가 행할 것, 그가 계획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기다려야 돼요. 누군가 그에게 와서 앞으로 그가 행할 것을 일러줄 텐데 그때까지 그는 이제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앞이 안 보여요. 아마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시력이 상했던 걸까?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돌이킴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사정을 봐주지 않고 위협 살기를 보여왔던 그리스도인들, 그의 앞에서 죽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리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메시아가 이미 왔다는 황당한 말을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들을 볼 때 너무 이상했는데,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비범한 모습을 보였던 순교한 스데반, 수많은 순교자들의 의연하고 담대한 모습들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그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우리 주님 앞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말 그대로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는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게 아니라 자신이 거역했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 그동안 배워왔던 율법과 선지서의 대목들을 떠올리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직 오지 않는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메시아,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걸 천천히 되짚어 갔을 거예요.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아 사울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사울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선지자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셨죠.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울에게 보여주셨대요.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안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누가 흠칫 놀라요.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누가 당황스러워해요? 누가 당황스러워해야 할까요? 이제 아나니아가 당황스러워해야 할 차례죠.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아나니아는 우리 주님 앞에 털어놓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사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제 귀에까지 이 사울에 대한 무서운 소문이 들려왔는데, 이렇게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인데,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해명해 주십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뭐라 하시냐면 택한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까지 받게 된대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주었던 사람이 이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된대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가기까지 무엇이 있었죠? 우리가 어제 시련과 박해를 보았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 끝까지 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인물 하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박해자 사울.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훌쩍 뛰어넘어요. 아무도 당대에 저 박해에 앞장섰던 열혈 청년 사울이 급격하게 회심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계획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우리는 그의 과거와 그의 성정과 그의 재능을 알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를 평가해요. 그가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재려 들어요. 우리가 그를 알기 때문에 주님,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를 부르신 우리 주님마저도 제지하려 들 때도 있죠.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로서의 최선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는 것.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무리 봐도 마뜩치가 않아요. 과거를 생각하면 꺼림칙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를 택하셔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를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사람으로 불러놓고 후회하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이 우리의 헤아림보다 커요. 여러분, 다시요. 그분의 부르심이 우리의 헤아림보다 커요. 사람의 헤아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 때문에 사도 바울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도 그렇고요, 부르심 받은 이들과 함께 동역하는 먼저 부르심 받은 이들도 그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부르신 이에게 최선은 부르신 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 머무는 곳으로 들어가자마자 머리에 손을 댔어요. 안수하려고. 형제 사울아.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나니아는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얼마나 껄끄럽습니까? 근데 사울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거예요. 형제 사울아. 이게 동역자를 부르는 말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를 부르는 말, 형제 사울아.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고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진짜 보기 시작했어요. 보아야 할 분 우리 주님을 보고 나서 며칠간 앞이 안 보였는데, 그러고 비늘 같은 게 떨어져서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보는 것은 그가 이전에 보던 것과 같지 않죠. 이제 다르게 볼 거예요. 진짜 보아야 할 분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의 앞에 있는 사람도 다르게 볼 거예요. 그의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도 달리 볼 거예요. 달리 해석할 거예요. 사울이 세례를 받아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세례인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나니아가 안수한 이후에 틀림없이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아는가? 19절 하반절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즉시로 회당에서 무엇을 전파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상기해 왔던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들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이들이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것을 들었어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성령 충만의 표식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불과 며칠 새에 박해자에서 예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즉시 회당으로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울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데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의 귀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못지않게 분명하게 전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에 정통했던 자, 아마 회당에서는 구약을 인용했을 거예요. 회당에 모인 무수한 유대인들 앞에서 모세와 선지자가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풀어주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명해 갔을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진짜 그래요. 누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택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짚자면 나를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르시지 않을 거라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시고 스데반을 부르시고 사울을 부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신뢰이고, 부르신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이 지금도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